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간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는 자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요, 자주 실패를 경험해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족장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그 당시에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하는 주변의 나라들에 정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기근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기근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영웅과 같은 사람으로 막 칭찬하고 요셉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잘 대해줬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들에게 영웅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족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문제가 뭐냐면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왕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인구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제 걱정하면서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왕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데, 그냥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처럼 대우해요. 모든 힘든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가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류가 시작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내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아 당시에 이르게 되면 온 땅에 사람들은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충만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내시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노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벨탑을 짓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부르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하나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똑같은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애굽왕이 목살게 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했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것. 이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적용할 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세 번째 적용점이에요. 이 삶은 매우 단순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적용점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적용점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초등부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총 2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름을 불러줄게요. 김나울, 박예진, 배서연, 손주원, 윤은영, 임지언, 김수현, 김예인, 이연희, 임다영, 조윤진, 이보민, 김한음, 반기훈, 임성은, 최승열, 허선유, 김동하, 안유준, 이준호, 조민수, 조희준, 최상현, 이상준. 많죠? 네. 친구들이 이제 그 초등부 3년의 과정을 잘 마쳐서 이제 수료자로 이제 선정됐고요. 수료자 상장과 시상품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하면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이제 중등부 올라갈 텐데, 중등부 올라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고 또 예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고요. 1월 10일 예배 때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제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이에요. 계획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표 함께 외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예수 방향으로 가자!